그 다음에 볼게요. 정정함이 오직, 정정함이, 자, 이제 정정함이라는 것이 뭐냐. 오직 면면하고 밀밀해서 생각이 잊어버리지 아니한 즉. 자, 정정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느냐? 면면밀밀해야 돼. 면면밀밀이 뭐예요? 아주 그냥 촘촘해가지고 그 틈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야. 틈이. 그게 면면밀밀이에요. 누에 꼬치가 막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수많게 얽혀 있는데 쳐다보면 구멍이 안 보여. 구멍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틈이 없이 뭘 유지해야 돼? 정정을 유지해야 돼. 그렇게 틈이 없이 해야 돼. 그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한 즉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냐고 일백맥이 근원에 돌아와서 수많은 아르마리 경험들, 이게 다 일백맥이에요. 그죠? 그것이 전부 다 근원에 돌아와. 근원은 뭐예요? 정.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연이 불은 내리고 물은 오르며. 자, 불은 뭐죠? 쓸데없는 부유난상, 잡념들, 이게 불기운이에요. 물은 내려요. 그것이 없는 청정한 자리, 정정의 자리, 이게 불은 내리고 물은 오르는 거예요. 자, 기운이 정하고 정신이 맑아서, 기운이 정하고 정신이 맑아서, 기운과 정신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그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기운이라고 그래요. 도가에서 기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도가의 기운은 뭔가 이렇게 몸 밖에 이런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를 물질이라고 봐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마 도가의 정설일 거야. 중국에서부터는 물질, 거기는 철저하게 그 유물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 작용이야.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는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게 기야. 그게 원기라고요. 그게 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운이 정하고, 기운이 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정하다는 거지. 기운이 정한다니까 뭐 움직이는 뭐 이게 안 움직이. 기운이 정하면 호흡이 멈춰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말이 아니에요. 기운은 원래 정할 수 없어요. 기운을 정하다고 표현할 때 그 기운은 반드시 정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부딪히는 말이 원래 기는 움직이지 않는 건 기가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말이 기예요, 기운.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고? 정한다고? 그러면 그건 기가 아니야. 뭐겠어요? 정이라고 해요. 정정. 바로 그 자리라고. 정하고 정신이 맑아져서 그게 정정이에요. 드디어 큰 광명이 남에. 광명은 정.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큰 광명이에요. 아까 빛이라고 말했죠. 위로 하늘 지경에 통하고 아래로 땅 지경을 달하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대해도 광명이 나고 땅을 대해도 광명이 나는 거예요. 하늘 지경과 땅 지경을 통달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통달은 무슨 하늘의 이치를 알았다, 땅의 이치를 알았다 이게 아니라 정정의 경지가 광명으로 나와서 하늘도 드러내고 땅도 드러낸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공공하고 통통함에, 공공은 빈 거죠. 그 다음에 통통함은 밝고, 통통함에 광명이 가시 없고 동하여도 사이가 없어서 광명을 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동하는데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동하는 하늘도 보고 땅을 보고 하는데도 사이에 빈틈이 없어. 면밀하다고. 이해가 되시죠? 없어서 귀신의 지경을 통하여 보고, 귀신의 지경은 뭐였어요? 이 귀신의 지경이라고 하는 건 이 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에요.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념을 갖다가 통섭하는 거예요. 하나의 경지에서
귀신 그러면 보통 알고 있는 그 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뭐예요? 환히 아는 놈이 귀신이지. 뭐가 귀신이요? 아따, 자는 귀신이네. 그 귀신이라고. 통화해보고, 하늘눈을 사무쳐 연하니라. 하늘눈이 뭡니까? 정정이죠. 저기 하늘에 뭐 눈이 있어요? 하늘눈? 하늘눈을 사무쳐 한다. 하늘눈을 사무쳐 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진짜 사무친다 이 말 아시죠? 하늘눈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사무친다는 거 정말 진짜 확실하게 안다. 분명하게 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공부하는 데에 5 기함이 있으니 5가지의 이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꺼리다. 여기 꺼리다로 되어 있죠. 꺼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꺼리다. 이 공부하는 데는 5가지는 이게 참 꺼려지는 건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정정을 방해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정을 방해하는 5가지. 자, 첫 번째 가라되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이루기로 하는 땅에 믿지 아니하며. 아까 앞에 공부했죠. 믿지 아니함. 무슨 일을 하고 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거의 99%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믿지 않는다. 그 일이 성공될 것.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뭔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이루기로 하면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정정에 의지하고 정정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믿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믿을 신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 믿을 신자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멸심적 차원으로 믿을 신자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제 아마 이 정정요론을 공부하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분명히 저 뒤쪽 가면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정정이 없다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이 자리를 놓쳐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가라사대 정당한 법과 상당한 일을 만홀히하여 존중케 하지 아니하미요. 보세요. 정당한 법이 뭐예요? 정당한 법. 정정. 이게 정당한 법이에요. 정당한 법을 태만히 한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법을 이걸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태만하게 생각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아니 금문보패 같은 거 대동사님 금문보패라도 얻은 듯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금문보패하고 사람들이 바꾸자고 하면 바꿀 거 아니야. 난 당연히 금문보패지.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니 따지고 보면 기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기분 좋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황홀한 것도 아니네. 정정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근데 뭐가 좋다고 얘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얻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 죽을 똥을 싸고 얻은 사람은요, 소중하게 붙잡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얻었습니까? 죽을 똥을 싸고 얻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간직하는지, 태만하고 소홀히 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걸 존중하게 여기는지, 예? 이제 그거 보면 아시겠지,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이제 안 돼, 이제. 안 된다고. 결론을 못 봐, 이제.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3번 가라사대, 시비를 알지 못하고 자유로만 집착하며. 자, 보세요. 이때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인데, 옳은 것이 뭐예요? 정정이에요, 정정. 그러니까 정정을 갖다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못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멸심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성립법문이에요.
그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상식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문제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굳이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교무님 뭐 이거 그냥 보기에는 10이 나왔으면 10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저 말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이때 옳은 게 뭐냐고요. 뭘 집착해? 뭘 갖다가 우리가 챙겨야 돼요? 정정. 정정이 옳은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어디를 챙겨요? 휘황찬란한 데를 찾아다니고 특별한 기운을 찾아다녀. 그게 비야, 비. 수행에 있어서는. 옳음은 뭐예요? 그거 안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자의로만 집착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실컷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물론 누구하고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자고 나는 우자야. 우자가 지자 앞에서 뭔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자가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공부할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네, 그게 자기 견해에 집착하는 거야. 자기 견해. 근데 설명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왜? 기분 나빠. 자기가 옳다고 자기 견해에 집착해. 그러니까 옳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자를 세워서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그냥 비우고 앞에서 그냥 자, 청정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자리 보세요. 저 쳐다보는 자리 보세요. 바로 거기가 정정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지 뭔 말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만나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알려줘도 그걸 못 만나요. 그쪽으로 일부러 안 간다니까? 일부러 안 가. 기분 나빠서. 자, 산은 가라되 가볍게 흔들려져서 과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끌리며.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끌리면 정정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은 그냥 세속인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육도 윤회 속에서 사시면 돼. 그래 제일 좋은 데 가시면 돼요. 천국. 천국 가서 열심히 사시다가 복 떨어져서 나중에 괴로움이 오면 또 복 열심히 지어서 천국 가시고, 복 떨어지면 다시 데려오면 역시 복 지어서 올라가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가라데, 제5는 가라데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속히 하고자 한 마음이니. 자, 보세요. 먼저 할 바가 뭐예요? 그렇지. 정정이 항상 앞서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정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뭘 앞세우죠? 생각이나 느낌이나 무슨 아르말이나 이런 걸 앞세워요. 항상 늦어져. 그래서 앞세워야 될 건 경험이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앞세우면 그 사람은 늦습니다. 절대 빨리 못 가요. 자, 이 5가지를 쭉 얘기했네. 자, 이것이 부족하면 정정이 잘 안 된다. 정정이 잘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큰 병이라.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나니 공경하고 삼가하라. 자, 보세요. 병이래. 병. 그래서 병은 어떤 게 병이냐. 첫 번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법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옳은 길이 뭔 길인지 판단 못해. 그리고 좋은 것만 쫓아다녀. 그리고 선우를 몰라. 본말을 모른다고. 선우 본말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병이야, 그게. 그러니까 병들지 않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병들지 않은 중생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 중생이 병들매 보살도 병 이런가 노래도 있잖아요. 병들지 않은 중생은 없어. 돈 많은 중생, 가난한 중생, 예쁜 중생, 못생긴 중생, 성격 지랄 같은 중생, 성격 아주 좋은 중생. 네.
그런 중생들은 있어. 하지만 다 중생이야. 다 병자들이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정을 모르면 그러면 병든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판단할 때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외현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거, 뭐 백그라운드, 뭐 학력이 어떤 집안이 어떻는지, 외모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그거 전부 다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에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훨씬 더 성격도 좋아야 되고 다 이제 신경 써가면서 다 인과의 세계도 훌륭하게 해내야 되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공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냐 모르냐, 이거 아냐 모르냐. 이게 시작이거든요. 시작.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정정의 시작. 자, 만약 처음으로 배우는 자가 고요히 앉음에 반드시 나의 마음이 안정하지 못한 데 괴로워서 번거하고 잡된 생각을 금하기로 한즉 도리어 잡된 생각이 더 나나니. 자, 이 공부에서 중요한 거예요. 없애려고 하면 더 난다. 없애려고 하면 더 난다.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끌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놈하고 헤어져야 나? 그러면 더 만나. 몰래 만나.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가지고 그걸 없애야지 하면 그 없애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번뇌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정의 경지를 한 번에 들어가야지 생각을 끊어가지고 정정으로 들어가면은 못 끊어요. 생각을 끊어서는 못 끊어. 죽을 때까지 끊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선가에서 수도 없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끊어가지고는 절대 견성 못한다. 그래서 좌선에선 견성 못한다 그래. 생각 끊어서는. 한 번에 도노, 몰로 그 자리를 탁 봐서 한 번에 쑥 들어가야지. 그 자리가 끊어진 자리를 그냥 한 번에 쑥 들어가야지. 생각 끊고 감정 끊고 기억 끊고 뭐 끊고 이렇게 끊으면 죽을 때까지 끊어야 돼. 죽을 때까지 끊어.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 뭐요? 저기 이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법. 이런 인과봉의 세계인 거예요. 인과봉의 세계는 끊으려고 했잖아. 끊으려고 한 그 마음 때문에 또 뭐가 나와야지. 그게 인과의 세계예요. 그럼 또 그 마음 때문에 또 뭐가 나와? 잘 되면 돼서 나오고 안 되면 안 돼서 나오고 끊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또 나와. 인과의 세계. 그거 죽을 때까지 끊어야 돼. 그런데 청정한 이 자리는 끊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나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청정하십니까? 이렇게 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새 설교하잖아요. 무문관. 문 없어. 문 없는 문이요. 문으로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또 문이 있어. 문 열면 또 문이고 문 열면 또 문이고. 생각 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문 없어. 방법 없어. 그냥 청정해 이렇게. 그러면 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없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생각을 고요히 앉아서 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번거하고 잡된 생각이 더 치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자, 오직 너그럽고 부드러움을 주장하여 자연한 데에 돌아가고 보면, 자, 너그럽고 부드러움을 주장하여 자연한 데에 돌아가고 보면, 그게 뭐겠어요? 너그럽고 부드럽고 자연한 거. 정정. 바로 그 정정의 경지에 들어가고 보면, 정하고 고요함을 스스로 얻으리라. 자, 여러분 청정한 자리 그거 넉넉하시죠? 고요하시죠? 네, 바로 그렇게. 네, 그러죠. 그게 이렇게 쉬워버려 쓰면, 네, 저 빨리 짐 싸고 이제 그만둬야지 저도. 근데 제 바람은 빨리빨리 하산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냥 딱. 이게 이 자리 세우면 사실은 누구한테 물을 게 없어.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하냐 못하냐만 딱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를 때 묻지. 알고 나면 물을 데가 없어. 예. 비하건대 탁한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림에 급히 맑히고자 하여 자주 상고하고, 자주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그걸 살피고 뭐 그걸 갖다가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 그거 상태가 어떤지 자꾸 관찰하고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자주 살핀즉 흙물이 더욱 일어나는지라. 와, 그렇죠. 예. 물을 맑히기로 하면 그냥 가만 놔둬야지. 아까 앞에서 고요함. 예, 그냥 안정되고 가만 놔둬야지. 뭐 한다고 고요한가, 안 고요한가, 고요한가, 안 고요한가.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그 자꾸 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정광경에 써 마음 묶기를 가장 급히 함으로, 마음 묶기를 가장 급히 함으로 먼저 웃경계를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웃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가장 먼저 경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정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정의 경지를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의심하고 거기를 추구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끊어서 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야 정정이 와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라.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로 아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렇게 대중 잡고만 있지, 또 다른 생각, 그 자리를 알기 위한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혹 정하지 못하여 악한 경계에 나타난 즉 마음 돌리기를 민민하게 하고 뜻 구하기를 한안하게 하며 선생의 가르침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밀밀하게 생각하면 자연히 정하고 고요하리라. 자, 보세요. 정하지 못해가지고 악한 경계가 나타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악한 경계를 따로 설정한 게 아니에요. 정하지 못한 상태를, 그걸 놓쳐버린 상태를 악한 경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선악 중에 악은 아니에요. 좋다라고 하는 그 좋은 생각조차도 여기서 볼 때는 악이에요. 뭐 선과 악의 개념으로서의 악이 아니라 그 정정을 지키지 못하는 뭔가 그 생각의 일어남에 끌려 있는 상태를 다 악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경계가 나타나면 마음 돌리기를 민민하게 한다. 민민은 넓고 크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가 일어났으면 걔를 뭔가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건드리면 돼요? 그냥 마음을 한량없이 큰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큰 거잖아요. 광대무량한 건 뭐예요? 편착심이 없는 걸 광대무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천지팔도 나오죠. 편착심 없으면 광대무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앞에서 우리 공부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된 상황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것이 드러난 자리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넓고 큰 모양이 돼. 이게 민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 구하기를 한안, 쉽게 한다. 뭐가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파고치고 파헤치려고 한단 말이야.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파헤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요. 쉽게 생각하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취급을 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넓고 쉽게 그걸 취급을 하면 그러면 정정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뭐든지 다 쉬워. 복잡할 게 없어.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천지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냥 막 모든 게 힘들어. 그냥 막. 네. 그냥 다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큰 사람은 어때요? 다 쉬워. 별게 없어. 그냥 그게. 인생살이 별거 없어. 선생의 가르침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밀밀하게 생각하면, 선생의 가르침은 뭐예요? 정. 자기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정. 그게 다 정정이에요. 그걸 밀밀하게,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면밀,
틈새 없이 그렇게 그 마음을 챙기면 자연히 정하고 고요하다. 예. 자연히 정정이다. 그 대종사님이 스승님이신데 대종사님이 가르친 게 뭐겠어요? 정이겠지 뭐겠어. 중생들이 파란고의 중생을 광대모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가르쳤을까? 정을 가르쳤겠지. 뭘 가르쳤겠어요? 그 사람들은 괴로움의 바다에 헤매고 있는데 건져낼 방법이 뭐야? 정이잖아. 그거 가르쳤겠지. 뭘 가르쳤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무릇 공부를 할 즈음에 일만 형상이 사면, 여기 나무가 그냥 막 이렇게 있네요. 나무가 3개야. 그냥 막 빽빽하게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사면하게 버리나니, 공부할 즈음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수만 가지 그 마음의 형상이 틈새 없이 그냥 막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어. 그것이 사면하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면하게 벌어진다. 가히 써 게을리하지도 못하며 급히 하지도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게을리하지도 못하고 급히 하지도 못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수많은 우리가 공부할 즈음에 우리가 이거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급하게도 못하고 느리게도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다.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분운하다는 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다. 이렇게 써 있죠. 번창하고 화려하다. 분운한 번화머리가 다 마음머리를 쫓아 나가나니, 일체 이 마음머리를 쫓아 나가나니.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그 이러니 저러니 하는 모든 번뇌 망상이 마음 일어나는 걸 쫓아서 사면, 아까부터 빽빽하게 그놈들이 그냥 나는 어찌할지도 몰라. 이걸 처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지도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마음들이,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일체 이기하고 현수하게 드러나고 승하고자 하고 좋아하고 원망하고 응하고 변하는 일이 다 너의 마음 나는 대로 베푸르며 너의 마음 구하는 대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심과 인심이 있어서, 자 보세요, 나타나나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마음에 구하는 데에 따라서 막 응하고 그냥 원망하고 좋아하고 이기고 일체 다르게 수많은 마음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해가 되셨죠? 초보자는 다 이래.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다 돼버려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도심과 인심이 있어서, 도심은 뭐예요? 청정한 이게 도심이에요. 인심은 뭐예요? 희로애락 시비에 원근 진소에 끌리는 마음이 인심이에요. 자, 인심에 있어서 도심이 인심으로 하여금 끌리고 잡혀서 사사한 데에 떨어지게 되면, 도심이 뭐에 먹혔어요? 인심한테 잡아먹혀. 도심이 인심한테 잡아먹히면 사사한 데에 떨어지게 되면 바른 마음은 물러가고 간사한 마음이 찬찬하나니. 그러니까 도심을 키워야죠.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인심과 도심 중에서 뭘 챙기라는 거예요? 도심을 챙겨라. 그러니까 인심, 도심은 그 성리학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육아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건, 물론 육아에서 쓰는 말은 도심을 사단, 인의예지 사단을 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칠정을 인심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육아에서도 나름대로 또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거 다 제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심은 뭐냐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도심이에요. 인심은 뭐예요? 감정 나고 생각 나고 하는 게 인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도심이 인심한테 잡아먹히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항상 무엇이 드러나게 해야 돼? 도심이 드러나게 해야 돼. 정정이 드러나게 해야 돼. 어찌 삼가지 아니요. 어찌 주의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이야. 또 유명한 경계는
다만 나의 한 번 생각을 궁글려 옮기는 땅에 있으니 번화 머리 베푼 바에 삼가이 마음을 부리지 말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윽하고 어두운 유명 그윽하고 어두운 경계는 다만 나의 한 번 생각을 궁글려 옮기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계는 내가 생각을 옮기고 궁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옮기고 궁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번화머리 베푼 바에 삼가의 마음을 부리지 말라. 대가리 머리를 많이 쓰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부리지 마라. 이 말은 그 머리 쓰는 데다가 마음 놔두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만약 혹 보이는 것을 보아도 보이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하여. 뭔 말인지 아시죠?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보는데 보는 바 없다. 듣는데 듣는 바 없다. 행하는데 행하는 바 없다. 생각하되 생각하는 바가 없다. 공과 색이 함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그렇게 해서 조금도 마음과 뜻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니 다 보는데 그 보는 것과 같이 않게 하니까 수많은 경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경계는 경계대로 드러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청정해. 항상 정정이야. 반드시 한 점 참마음으로써. 한 점 참마음이 뭐예요? 도리어 현묘한 데에 돌아와서 정성이 지극히 한결되면, 현묘한 데는 또 뭡니까? 정정. 그러니까 한 마음, 현묘한 데, 현묘한 자리죠. 그것이 전부 다 정정이에요. 정정. 거기에 돌아와서 정성이 지극히 한결되면, 그 자리에 오롯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 그죠? 철석이라도 가히 열리고 뼈와 살이 얼굴을 나눈지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보세요. 철석은 쇠덩이하고 돌덩이죠. 쇠덩이하고 돌덩이가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쇠덩이도 갈라지고 돌덩이도 갈라진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철석이라는 게 쇠하고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번뇌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집착과 번뇌망상도 쫙 쪼개져 버린다고, 그게. 이제 이걸 철석이라고 이해하면 이제 또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말이 갑자기 왜 쇠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히 열리고 살이 얼굴을 나눈지라. 뼈와 살이 얼굴을 나눈다. 이 말은 뭐예요? 뼈와 살이 얼굴을 나눈다는 거. 뼈는 뭐예요? 근본을 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은 뭐예요? 뼈가 안쪽에 있고 살은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뼈는 뭐예요? 근본이요. 골격. 살은 뭐예요? 변하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얼굴을 나눈다는 것은 근본과 현상이 함께 맞닥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얼굴을 나눈지라. 마음은 일만 신령의 주장이 되고. 자 보세요. 이때 마음은 대답을 가장 잘하십니다. 회원님께서 지금. 정정. 그게 그때의 마음은 일만 신령함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똑같이 말해도 그건 전부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썼냐 그걸 봐야 돼.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거 마음 그러면 그냥 언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 내가 마음을 예를 들면 마음은 우리가 바탕자리를 마음이라고 하고 일어난 놈들은 생각이고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마음 그러면은 생멸심은 마음 아닌 줄 알아요. 또 생멸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아니 성품자리지 마음하고 구분돼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문장 안에서는 마음을 성품처럼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일심 그러면 그거 성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생각 그러면 일념 그러면 그거 성품 아니에요? 근데 염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경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견해가 있어야, 경전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이게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안목이 없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쌍짜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전을 보면은 이건 뭐 앞만 봐도 그냥 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만신령의 주장이 되고, 또 몸은 음양조화의 집이 되나니, 몸이라고 하는 건 음양조화의 집이다. 몸은,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함이 가장 그 근원적인 것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음양의 조화로. 그리고 음부경에 이르되 다섯 도적이 없으면, 다섯 도적은 오행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아까도 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오행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마음작용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도적, 오행이 없으면, 이것도 제가 몰랐고 막 뒤져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비슷한 해석들이 있길래 제가 오행이라고 적어놨어요. 없으면 다섯 도적이 없으면 우주가 손에 있고 일만화가 몸에 나는 게 이것을 이름이니라. 말이 겁나게 지금 뭔 말인지 지금 전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오행이 없으면 우주가 손에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변화 사이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면, 음양과 오행의 사이에, 아까는 얘기했던 음양과 오행의 사이에 내가 있지 않으면 우주가 손에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정하게 되면 음양과 오행이 장중의 구슬처럼 환히 보인다, 이런 말이겠죠.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일만화가 몸에 나는 게 이것을 이름이냐. 수많은 변화가 몸에서 일어난다. 음양 오행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아요? 정정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줄.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일만 신령의 주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일만 신령스러운 것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든 음양 조화와 그 다음에 오행의 조화와 일만 변화가 전부 다 마음의 신령스러움으로 인해서 변화된다. 지금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해석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예. 제가 대충 연말은 끝내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서 보시기에 이게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이건 이거보다 이게 더 좋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중요한 건 정정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외에 약간의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그 디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제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도 좀 약간 확신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닌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러나 이 모든 글의 방향이 정정을 향해 있다는 건 아니까 사실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이것을 저술한 사람이 본래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말이 너무 복잡해요. 예.